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굳이 소리 내서 답하지는 마시고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있다고 할 때 이 사랑하는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뭐 돈도 있겠고 뭐 살아갈 집도 필요하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속해 있던 그 청년부에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대다수의 청년들은 믿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 상대방한테 많이 배신을 당해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신뢰,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이 안에서 서로를 믿지를 못하고 그리고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중요한 사이일수록, 더 특별히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이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려는 그러한 내 마음의 태도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확실함, 변하지 않음,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좋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확실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누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할 때는 괜찮다고 하다가도 막상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지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실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 같은 성경의 기준을 들이대면 그 누구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현실의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즉, 아브라함은 확실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방금 언급한 것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너무나 심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난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문제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는 바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해주신 첫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말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그냥 누군가가 전해준 이야기도 아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직접 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단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불리우는 땅으로 가서 살라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 속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막상 눈앞에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복의 약속을 받은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약속의 땅을 너무도 금방 떠나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굶주림이라는 커다란 환경의 문제가 발생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너무도 쉽게, 너무도 금방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련은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위협을 피하자 이제는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를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집트 땅에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땅에 처음 막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미인에 약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왕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 미인들을 수집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사례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니까 이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 이집트인들이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마저도 빼앗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초조해하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집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내인 사라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속이고 누이라고 거짓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걱정한 것은 그냥 기후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 기후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왕 바로가 그 아내 사라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이 밀망할 만큼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도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을 만나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말하자면 신앙의 초신자와 같은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 얼마 직전인 그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그때가 바로 창세기로 치자면 20장의 말씀인데 그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아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 한 가지. 여기서는 대상이 이집트 왕 바로라면 거기에서는 블레셋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라는 것, 그것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서도 그는 똑같은 모습으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속이고 또 바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과 창세기 20장 사이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들과 또 많은 믿음의 체험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99세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한 살 이후에는 드디어 이삭도 태어나고
그가 어느덧 믿음의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만한 그러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렸음에도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모습은 조금도 변화가 없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망스러운 모습에 저도 많이 실망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저는 여러 주변 사람들의 근황을 이제 페이스북으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좀 저한테는 충격적인 소식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젊은 교역자 한 분이 글을 올렸는데 이제 본인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냥 약간 몸이 안 좋은 것이라고 느껴서 별 대수롭지 않게 그 병원에 갔는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그 글을 쓰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짧은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페이스북을 보면 그 글을 보면 그 글의 바로 왼쪽에 이제 그 글을 쓴 사람의 프로필 사진도 같이 나오는데 그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 사진 안에는 활짝 웃고 있는 어린 아이 2명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록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분의 그 상황과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직도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어린아이 2명과 또 사랑하는 아내, 사모님을 둔 그 젊은 교역자의 사정이 결코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이 그분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분이 믿던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왔던 그것들이 얼마나 뿌리까지 흔들렸겠습니까? 교역자라고 할지라도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마음과 믿음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데 그것이 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닥쳐올까, 그런 생각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잠시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바로 이 본문 속 아브라함의 모습이 다시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실망스럽게 생각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면서 무슨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냐라고 생각했던 그런 제 모습이 참 너무나 창피해졌습니다. 막상 그 현실에 참담하고 혹독하고 암담한 상황을 나의 상황으로 겪게 된다면, 우리의 상황으로 겪게 된다면 그 누가 자신의 믿음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결국 아내도 빼앗기고 그 대가로 약간의 재물을 얻고 그리고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그 타국 이집트 땅에서 혼자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먼저 약속을 깨버리고 가버린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심각한 기근, 그리고 이집트인들의 위협, 이러한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굳이 도와줄 의리도 없고 또 전혀 믿음과 신뢰가 가지 않는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신뢰하지 못할 만한 모습만 보여주었던 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집트 왕 바로를 벌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지만 하나님이 앞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친 그 존재를 벌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상한 건 하나님은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떠한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상한 현상은 단지 오늘의 본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을 살펴볼 때 이러한 이상한 현상은 너무나 자주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언제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못 믿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는 조금도 없이 또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런 일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분명히 줄 거라고 3번, 4번 이야기해도 그것을 못 믿고 아내를 통해서 하녀 하갈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분란이 생깁니다. 수없이 많은 모습에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찾아가셔서 또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이야기해 주셨고 그 약속을 계속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을 믿어주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마침내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언젠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굳게 믿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신뢰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믿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도저히 신뢰할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 쟤 보세요, 쟤는 도저히 믿어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포기하세요, 천사들조차도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얘를 믿는다, 나는 이 아이를 신뢰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도저히 신뢰할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도저히 포기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우리 안에서도 마침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으신, 그리고 날 여전히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나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너무 약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고, 너무 어리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그러한 나를 변함없이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날 믿어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